오늘 우리 4차원의 영성의 영적인 원리 5번째로 성령님과의 교통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안토니 로빈슨이란 사람이 쓴 뇌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런 책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 책이 나중에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가 된 1000만 부 이상 팔린 자기 개발에 대한 책입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남다른 특별한 재능을 각 사람에게 주었는데 무서운 거인과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토니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1960년경에 LA 다운타운의 빌딩 청소부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한 30분간 운전해 가는데 30분만이라도 자기가 타고 다니는 고물 폭스바겐, 저도 미국 와서 과거 서울 광화문에 폭스바겐 버그가 이렇게 다니는 걸 보고 참 신기하다 해서 저도 타본 적이 있는데 이 폭스바겐 버그를 타고 30분간 그가 직장을 가면서 제발 이 차가 고장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직장 생활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목표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아파트 페이멘트를 내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생존을 위한 삶을 위해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2년이 지난 지금 자신도 놀라고 다른 사람도 놀라는 존재가 됐는데 자기가 청소부로 일했던 그 빌딩이 지금은 자기가 주인이 됐고 이제 빌딩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되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빌딩 일을 헬리콥터를 타고 비행하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이렇게 그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빈슨이 말하는 정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내 안에 거인이 누군가 그 책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요지는 내 안에 잠들어있는 포텐셜, 인간의 무한한 잠재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무한한 잠재 능력을 잘 디벨로핑, 개발하라 이거지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삶의 전략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리고 성공을 위해 자신을 계속 프로그램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물론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지만은 이 사람이 크리스찬 같은데 인간의 잠재 능력 개발도 물론 굉장한 무서운 힘을 발휘하지만은 잠재 능력 개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이 사람이 모르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즉 내 안에 진짜 여러분 거인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활용하게 되면 내 인생이 놀랍게 바뀔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사람이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4차원 이상의 세계에 속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의 자문을 받고 그분과 교통을 최대한 극대화하면서 활용하게 되면 원더풀 라이프, 놀라운 삶이 내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말은 구약의 예수아라 말하고 주로 시편에 122번 나오고 이사야서에 한 70번 정도 구원이란 말 예수아라 표현됐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신약 헬라어에서는 소테리아 이렇게 표현됐는데 신약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암송했던 것,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이 구주가 소테르,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가 났다 이거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이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바로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헬라어 소테리아라는 구원이라는 말은 죄에서의 구원, 죽음에서의 구원, 사탄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는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구원이라 말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가 죄 용서함의 은총을 받아야 구원받은 겁니다. 이 구원이란 말은 forgiveness, 용서함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우리가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죄 용서함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인 이제 지옥의 멸망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죄와 저주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대신 속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 바로 이 죄 용서함의 은총을 받았다.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라 이거죠. 우리는 죄인이긴 하지만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라 이거죠. 두 번째는 구원이라는 건 영생의 은총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라는 건 헬라어로 두 가지로 나오는데, 비오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조에라는 두 가지 단어인데, 비오스는 인간의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생명, 이 짐승들도 바로 비오스의 생명이죠. 이 조에는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의 영생이라고 헬라어는 말하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은 과거 제자 훈련 받을 때 제일 먼저 외우는 암송 구절이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가진 이 생명 영생이라는 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속에 전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은 존재라. 영생,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4차원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하늘의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혼이 천당의 삶을 살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때 이제 비로소 이제는 영혼과 육신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영생이라. 영생을 얻은 존재,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 받는다 했는데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을 받았다는 건 죄사함의 은총과 영생을 얻고, 세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지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은총이 포함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언제 들어오는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생명의 구주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즉시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4차원 세계 이상에 속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즉시 그 순간에 들어오신다 이거죠. 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건 성령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보증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하나의 디파짓 개런티. 이 우리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천국이죠.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의 보증금으로 준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간 성령이라,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건 성령 받은 사람만 다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은 천국의 하나의 보증금이라 이거죠. 두 번째, 이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로 오셨다 이거죠. 과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갈 때 주님께서 보혜사가 되어서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하게 되었어요. 위기 때마다 주님이 보혜사가 되어서 위기를 넘기게 해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게 되자 제자들이 근심할 때 내가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는데, 이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로 돕는 자, 위로자란 뜻인데, 연약하고 범죄하고 유혹받고 방탕하고 죄짓기 쉬운 우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신다. 연약을 도와주신다는 건 어린아이가 여러분 이렇게 조금 자라가지고 이제 발걸음을 뗄 때 부모가 옆에서 넘어지면 또 잡아주는 거, 이게 연약함을 도와준다 하는 뜻입니다. 빌 할랄이라는 워싱턴 대학교의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인간이 고치기 어려운 암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암으로 많이 죽잖아요. 인간이 고치기 어려운 암 정복의 해를 이 사람은 2030년으로 잡고 앞으로 나노 로봇을 통해서 이 치료제가 완성되는 해로 2030년, 앞으로 5년 후가 되면 암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이 통상될 것이다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외과 수술의 신기원이라 할 수 있는 의료용 나노 로봇을 통한 치료제가 완성되는 해로 봤는데, 2030년 되면 머리카락 굵기에 한 5분의 1 되는 초소형 로봇이 여러분 인간의 혈액 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면서 암세포나 병든 세포를 골라 치료하는 이 나노 로봇이 공식적으로 이제 출현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간은 한 2030년 5년만 잘 견디세요. 여러분, 인간은 의학의 발달로 불치로 걸리는 암을 이제 극복하고 인간의 혈액 속에다가 나노 로봇을 넣어가지고 암세포를 파괴하고 병든 세포를 치료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 인간의 수명이 앞으로 120세로 뛸 것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 홍 장로님 88세신데 희망을 가지세요. 예. 과거에 그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인간이 50세 이상 살지 못했죠. 그러다가 항생제 뭐가 발견됐습니까? 페니실린이 발견되면서 이제 페니실린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50세에서 70세로 늘었어요.
인간이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 암, 당뇨병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암을 앞으로 조그만 로봇을 혈액 속에 넣어가지고 고친다는 말이 과거부터 벌써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이제 실용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아마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그것이 나올 것이라 봅니다. 암 치료를 위해서 초소형 로봇이 인간의 몸에 투입돼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은 놀라운 기적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4차원 세계에 속한 성령님이 내 속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영원히 내재하신다는 건 얼마나 더 놀라운 기적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의 차이가 뭘까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어떤 특수한 사람의 사명 수행을 위해서 여러분 사사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자에게 임했다가 사명이 끝나면 성령이 떠나가거나 아니면 사울왕처럼 성령을 주었는데도 범죄하자 이제 범죄할 때 성령은 떠나가세요. 그래서 인간 속에 찾아왔다가 떠나기도 하는 것이 구약의 성령의 역사이고 다윗도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자 사울왕처럼 성령이 자기에게 떠나갈까봐 두려워했다고 시편 51편에 말해냈는데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특별한 자에게 성령이 임했고 또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가고 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성령은 우리 속에 한번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인도에 내재해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텐데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신다.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셨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느낌이 있습니까? 느낌이 별로 없어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공기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있고 공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성령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느낌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4차원 세계 이상에 속한 성령님이 들어와서 나의 몸을 성전 삼아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돕기 위해 와 계신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의식이 있다면 세 가지 의식이 필요해요. 제일 먼저는 제자의식. 예수님이 옛날 12제자를 불러서 그 제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떠나신 후에도 사역을 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일반적으로 그저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제자의식을 가져야 돼. 두 번째는 임재의식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에 대한 임재의식을 가져야 돼.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는 마태복음 18장 20절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있느니라.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임재의식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선교의식.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고 저 외국인까지 전도해야 된다는 선교의식.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께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제일 먼저
한번 따라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해야 된다. Acknowledge Him and welcome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이게 중요하죠. 한국에서 여러분 여름철에 귀빈이 이제 오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일찍 공항에 나가서 귀빈을 픽업해서 환영을 하고, 그리고 LA 한인타운에 가서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이나 아니면 좋은 호텔에 이렇게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귀빈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환영을 하고 잘 모셔야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해야 돼요. Thank you Holy Spirit, welcome Holy Spirit.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I love you Holy Spirit.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Thank you Holy Spirit. I love you Holy Spirit. 성령님이 와 계신데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반응도 보이지 않고, 이게 뭐 성령이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도무지 귀빈처럼 이렇게 대우해 주지 않으면 얼마나 성령님이 슬퍼하시겠습니까? 교인들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이 목사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His presence 임재가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저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과거에 이야기를 했죠. 산 후안 캐피스트라노 인근에 가게 되면 비둘기와 사람이 원색적으로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비둘기가 많아서 비둘기가 저 앞에 많이 있을 때 저 앞에 비둘기가 많구나 해서 비둘기 앞으로 막 가게 되면 비둘기가 놀라서 도망을 가고 말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 앞에 한 10m 앞에 비둘기가 있으면 이제 그 앞에 가서 비둘기를 바라보면서 손을 이렇게 쫙 이렇게 펴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쫙 펴서 5분이고 10분이고 이렇게 기다리면은 나중에 비둘기가 와서 이렇게 앉아요. 앉게 되면 한 몇 분 후에 살짝 손을 오므리면 비둘기가 타치가 돼요. 놀라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비둘기와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데, 이 내용은 영적인 원리도 비슷해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거나 성경을 보거나 찬양할 때에 손을 이렇게 벌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겁니다. 손을 벌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조용히 기다리면서, 주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성령 임재 속에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손을 벌리고 저는 조용히 무슨 찬송하는 것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번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좀 느껴집니까?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임 위에 같이 하시고 임재하신다. 임재의식을 꼭 가져야 돼. 하나님이 험한 인생길을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제일 먼저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해야 되죠. 두 번째는 성령님과 늘 교통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이 오셨지만 성령님과 대화가 없어, 교통이 없어.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교통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로마서 8장 1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죠.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연인들이 자주 만나서 서로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 대화하는 거 보면 굉장히 유치하죠. 원래 사랑은 유치한 거죠. 그래도 아주 유치한 대화라도 대화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재밌고 헤어지기 싫어하지요. 마찬가지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대화하듯이 부부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이름을 자주 불러야 돼요. 성령님이 벙어리입니까? 성령님을 부르면서 그분을 초청도 하고 그분과 대화도 나눠야 돼요. 제 자신이 하는 법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특별히 이제 주일 아닙니까? 주일. 이 목사는 주일에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가? 주일에 국한해서 제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성령님의 이름을 듣고 Morning Holy Spirit.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예배로 모을 수 있는 주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제일 먼저 할 것은 뭡니까? 성경을 펴서 읽고 그 다음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성경을 펴서 읽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늘도 빛을 비추어 주어서 조명해 주어서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이 필요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시키는 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고 싶지만 이 집에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안 돼. 그래서 리조월드에 와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걷고 잠자기 전에 제 차가 당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걷고 하는데 걸으면서 한 20-30분간 걸으면서 워킹 프레이어 걸으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걸으시지요.
저와 함께 교제를 가지시지요. 오늘도 저를 성령에 충만케 해서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인도할 텐데 주님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교회당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님 오늘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설교자를 통해서 제가 설교자인데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교인들이 알기 쉽게 잘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의자에 앉게 되면은 또 성령님께 요청합니다. 성령님 이제는 설교하는 시간이라서 이제 강단에 나가서 설교해야 됩니다. 저 혼자 두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같이 가시지요. 성령님이 먼저 가시지요.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설교를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매 순간순간에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마음에 내재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님을 부르지 않으니까 평생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분이 아니래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자, 세 번째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과거 바울이 다메섹의 크리스찬들을 사로잡아 오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기다리는 부활의 주님께 오히려 예수님께 사로잡혔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사로잡힌 거 내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건 내가 성령을 사로잡고 무슨 물건처럼 내 뜻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성령께 사로잡히고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 성령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도록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제일 먼저는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하는 것. 내가 회개하게 하면 할수록 내가 죽지요. 그 성령 충만은 회개 충만이. 내가 죽는 만큼 성령님이 강하게 나를 사로잡습니다. 성령 충만이 하면 나의 자아의 죽음을 말해. 내가 살았을지면 성령님은 그래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내가 죽어야 철저히 나 자신의 죄성을 회개하고 나의 연약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죽어야 성령이 역사한다. 두 번째는